어제 읽은 시편 105편과 오늘 본문 106편은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는 찬양시로 구속의 역사를 진술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감사시인 반면에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일찍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여 통탄하고 패역한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참회성이 강한 찬양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한 말씀과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한 말씀과 본문 40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시편 106편은 이방 나라 중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본문은 전반부 4절부터 7절과 후반부 47절이 기도로 되어 있고 중간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고 회개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심 같이 자신들에게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로 뜻을 돌이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패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됩니다. 46절 47절을 볼 때 시인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에게 찬양을 부를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슨 이유로 찬양과 감사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셨고 마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택을 감사할 줄도 찬양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함과는 전혀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스럽고 곤고한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7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대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조상들처럼 거역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입니다. 14절은 탐욕을 품고 고기를 구한 탐욕죄, 16절에서 18절은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반역한 죄, 19절은 금송아지를 경배한 우상 숭배죄, 24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적 보고를 믿지 않은 불신의 죄, 28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배교의 죄, 32절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툰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반란을 일으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 물을 내어 백성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 결과 모세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4절에서 46절은 가나안에서 지은 죄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므로 그들과 혼합된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거쳐 자신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기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7절, 4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구원 역사를 근거로 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중심 내용은 인간은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사악을 행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결론에 이르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마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달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일이 귀한 일인 줄로 아시고 오늘도 아멘 할렐루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